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공적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적 사명. 우리가 한 사인이기도 하지만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 일생 동안 거룩한 공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세상 사람들은 읽어갈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으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저분을 뵈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함께 하시네, 예수님이 분명히 저들 가운데 계시네, 이런 고백과 믿음과 또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위로 예수님의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도 차이가 나고 또 기록된 인물도 마태는 41명이지만 누가는 57명입니다. 이렇듯 마가와 마태가 동일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각각 다르게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교회는 그래서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야 합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소수의 독점주의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참여하고 소그룹으로 또 전체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60, 70 연장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40, 50 그 밑으로 20, 30의 의견도 수렴되고 그것이 건강하게 이 교회의 건실한 기초가 되고 분출구가 되도록 교회에서 우리 특히 오래되신 분들, 또 연장자라는 분들, 이 교회에 나는 진짜 뼈를 묻을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일수록 더 마음을 열으셔서 형제를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대를 넘어서 그렇게 오늘보다는 내일,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호칭을 잘 사용하셔야 되겠죠? 부르는 호칭,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제가 들을 때는 우리 교회의 교우 여러분들은 호칭을 잘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이렇게 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존중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가면 안 그래요. 다 알고 보면 형님, 동생이잖아. 누구 아무개 이름 부르고 말이야, 누구 엄마라고 그러고 말이야. 근데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죠. 또 우리 어린 자매들, 형제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도 애들이라고 이렇게 내려서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른처럼 존중해줘야 돼요. 왜 그렇죠? 어린이도 귀한 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어른처럼 존중해줘야 이 아이들, 학생들이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성숙되게 점점 그렇게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 자기를 그렇게 여겨주기 때문에 더 어른스럽고 더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아주 유치원도 말도 잘 못하지만 때로는 유치원생이라도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는 않으시지요? 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무리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아직 어린 분들이기 때문에, 어린이잖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표면에 나타나는 성경의 글자, 문맥만 보면 안 되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들을 봐야 돼요. 나무만 보면 안 되고 숲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중심으로 3장에 나오는 끄트머리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계보 앞에는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계보 뒤에는 오늘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왜 누가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족보를 중심으로 계보를 중심으로 세례 받으신 이야기와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걸 뭐 바꿔서 하면 안 될까요? 이걸 다른 데다가 기록했으면 그래도 성경이잖아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누가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영적 자격이 어떠신지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보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혈통으로 봐도 틀림없는 약속의 메시아요, 우리의 주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하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를 물리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의 능력의 주요 말씀의 주님이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3장 4장으로 넘어오면서 마치 과거에는 이런 뭐 프로젝트 같은 게 없으니까 말이죠, TV나 비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성경의 글귀를 가지고 글을 가지고 3D처럼 이렇게 차원을 다르게 각각 예수님을 비추고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이신 주님, 약속의 주님, 능력의 주님, 권세의 주님, 이걸 내가 받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증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면 다차원적이라야 돼요. 야,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셨다가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부활승천했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다차원적이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똑같은 분들, 비슷한 또래의 분들만 있지 않고 여러 부류의 분들을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면 예배, 선교면 선교,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이런 모든 걸 아우러 이 모든 것에 더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직장을 다니다가 커피에 빠져가지고, 뭐에 빠져요? 좋은 직장 다니다가 커피에 빠져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세 개의 카페와 커피 농장을 찾아가지고 58개국을 여행하고서 지금 서울 마포에 커피집을 내고 글을 쓴 구대회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권의 책을 이미 냈는데요, 이분의 글을 보면 막 커피가 먹고 싶어요. 커피 그 어떤 건지 나도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에티오피아 산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완전 이분이 커피 도사요. 책을 3권이나 이미 썼으니 모르고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또 미국의 코카콜라도 그래요. 코카콜라가 1886년 5월에 조지아주
녹스빌에 태어난 그 가난하고 늙은 약사인 존 펜버턴이 이 코카콜라를 피가 나는 아주 고생 끝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코카콜라를 발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설탕과 캐러멜을 가지고 첨가해서 수많은 실험을 해가지고 반복한 끝에 코카콜라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다가 탄산수를 탁 섞어버리니까, 탄산수 아시죠? 확 쏘는 거 팍 섞어가지고 거기에 코카콜라를 만드니까 진짜 코카콜라, 우리가 마시는 코카콜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안 돼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다 되냐? 농사 지었다고 다 잘 팔리냐? 뭐가 중요하죠? 판촉이 돼야 되지. 만들어놨다고 생산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걸 알려야 돼. 그래가지고 광고를 엄청나게 하는데, 광고의 분기점이 뭐냐면 1928년도 올림픽, 9회 올림픽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제1회 월드컵인 1930년 이 월드컵의 후원사가 돼가지고 코카콜라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코카콜라의 로버트 우드러프에 의해서 이 코카콜라가 더 아주 그냥 세계적인 그런 음료수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복음도 그래요. 여러분이 다양한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건강해도, 또 건강치 못해도, 또 우리가 그냥 활달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생활과 일터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온 세상에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을 입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시자 말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셨지만, 아무것도 이 40일 동안 잡순 것이 없지만 성령에 이끌려 이 시험을 감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게 되실 때에 마귀의 시험도 왔다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한번 따라해서 은혜 받으면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험과 도전이 있다. 왜 그렇죠?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한 다음에 뭐래요? 분기마다 테스트를 하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기말고사, 나중에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까지 하잖아. 그걸로 끝나요? 그 시험이면 나요.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대학 입학 학력고사만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알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사회에 나가면 진짜 시험 같은 시험도 있지만, 시험은 글로 쓰는 시험은 없지만은 진짜 무지한 시험들이 많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테스트 받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건 나중에 세 발의 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학생 때 그거라면 너무 쉽지. 그냥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근데 세상은 안 그래. 너무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고려돼야 돼.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수준이 오면, 어느 정점이 되면 다 시험을 거쳐가는 거예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다 때가 되면 그 순간순간, 그때마다
우리가 거쳐가야 할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먼저 사람의 그 마음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 오는 시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령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불같은 시험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자식을 번제로 바친다니, 이건 뭐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우리가 가령 정말로 내 자식을 갖다가 주님 앞에 바치라 그러면 아멘 할 분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을 못 하시잖아요. 이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식도 바칠 수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시험을 아브라함이 이기고 감당하게 될 때 위대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를 원하겠어요? 세상에 귀한 것 많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경영하고도 남아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보고 헌금을 바치고 우리의 재능을 바치라고 그러겠어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영적인 출발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 삶을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바로 하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에 오시고 도전에 오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중에 나오게 하셔서 승리의 길, 믿음의 길, 복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시험 말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광야의 시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령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네 가지 모습을 보이십니다. 첫째는 하나도 긴장을 안 하세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서두르지 않으세요. 네 번째는 담대하세요. 여러분도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긴장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무지 이쁘지? 이야, 저럴 때 세상에 제일 좋을 때야. 진짜 하나님 주신 기가 막힌 축복의 인생의 기간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청소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기적이야. 아마 제 인생을 필름을 거꾸로 돌려볼 수 있다면은, 돌려보면 여러분이 진짜 동감을 하고도 남으실 거예요. 이야,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말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네. 그리고 얼마나 그냥 그랬는지 몰라. 근데 세계적인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리니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끄러움이나 지나친 수치심에 빠지는 건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랬어요. 오래전에 읽었지만 정말 충격이에요. 내가 얼마나 어린 시절에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이 부끄러움의 뿌리는 불신앙이래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먹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부끄러워서 숨어요. 이게 제2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로 숨은지라. 이렇게 숨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부끄러워 말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시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부끄러움이 와요. 먼저 다른 사람 재산이나 내 재산, 다른 사람 직업과 내 직업, 다른 사람 가정과 우리 가정, 다른 사람 건강과 내 건강. 이거 비교하면 할수록 거기서 넌 더 우월하고 나는 더 하등하다. 이렇게 자꾸 시소처럼 우리 마음이 오락가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마음속에 생기는 한 가지 부끄러움이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 지난날 우리나라 교육의 잘못된 점이 뭐야? 다 성적으로 내가지고 성적으로 내는 건 좋아. 예, 여러분도 그러셨지만 우리도 교육받을 때 성적 점수 못 나면 선생님이 나오라 그래서 손바닥 때려. 그리고 점수 잘 나온 애는 다 글자로 그냥 김계똥이라고 그냥 이번에 장학금 받았다고 말이지. 김영희가 이번에 장학생이라고 말이지. 그리고 막 선생님이 뭐라고.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 여러분 좋은 학교 나왔으니. 우리는 뭐라고 하면 공부도 뭐 하는 것이 그리고 막 매로 때리고 막 그렇다고 애들한테. 선상님이. 그때는 우리 선상님만 그런 게 아니요. 그냥만 되면 그냥 만약에 이번에만이 수학 점수 말이지 50점 밑으로 맞는 녀석들은 그냥 각오해. 그리고 시험 봐가지고 50점 밑으로 맞으면 그냥 전부 나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냥 엉덩이 맞고 막 이게 예사였단 말이야. 맨날 그랬어. 여러분은 좋은 학교라고 안 그랬지. 우린 시골 똥통학교라 맨날 그랬어. 맨날 그랬어. 그리고 말이지 교문에 들어올 때 말이지 머리만 조금만 길어도 말이지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말이지 바리깡 옛날 말로 바리깡으로 말이지 머리 팍팍 밀고 말이야. 아니면 말이야 머리를 강제로 여기를 집어 뜯어. 여기 뜯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여기를 막 뜯어. 머리 길다고. 너 이놈의 새끼 널 내일은 반드시 깎아와. 머리 안 깎고 오면 너희 그냥 바리깡으로 민다고 선생님이 으름장 놓고. 이야 우리는 너무 좋은 학교 나왔어.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게 된 게 뭐냐? 자꾸 친구와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적으로 비교하게 만들고 자꾸만 배경 가지고 비교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남만 보고 살아고 남은 그냥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는 지금 10대평짜리 아파트밖에 못 사니 매 그러고 살면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요. 비가 새고 뭐 어쩌고 그러면 어때? 내가 내 집에서 사는데 그게 뭐가 부끄러울 일이 없어. 네가 보태줘서 네가 사줬어. 네가 먹여줬어. 입혀줬어. 그래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여상하게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내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내 호흡에 이 코에 숨결을 걷어가시지 않고 계신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할 거요?
미국의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오바마도 그랬어요. 오바마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하와이에서 공부하다가 어머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결혼하게 돼서 오바마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해버렸어. 2년 만에 이혼해버렸어. 그리고는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남자와 다시 재혼을 했는데 오바마가 그 어린 시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4년을 새 아버지와 함께 보내요. 근데 어머니가 또 어떡하냐? 또 재혼했는데 또 이게 뻐그러져서 그냥 그 결혼이 파탄이 나버렸어. 그 오바마가 어떡하냐? 그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결국 다시 하와이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보내줘요. 이야, 오바마가 그때 중고등학생 시절인데 얼마나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술, 담배, 마약까지 다 먹어요. 견딜 수가 없죠. 집안의 부모님들이 그러니 이게 자라나는 청소년이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야만이지. 불량 청소년이 될 뻔했어요. 근데 그때 할머니의 기도와 권유로 이 오바마가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진짜 천신만고 끝에 인생의 결단을 하고 자기 인생의 승부를 걸게 돼요. 그리고는 결국 이 오바마가 하버드 로스쿨을 가게 됩니다. 수석으로 졸업해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들어가는 것도 보통인데 가장 미국에서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하버드 로스쿨이잖아. 하버드 중에서도 하버드요. 근데 거기서 수석을 해요. 그리고는 시카고에서 인권 변호사가 되고 미국 역사상 232년 만에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늘 거울을 보시고서 이렇게 칭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참 잘생겼다. 한번 따라해요. 자, 여러분 거울을 또 시작. 참 잘생겼다. 참 멋있다. 참 예쁘다. 짱이다. 거울 보고 그러시라고. 다시 한번 할까요? 참 잘생겼다. 왜 잘생겼어? 하나님이 말이지 빚으셨으니 하나님의 작품이니 세상의 명품 작품인데 어떻게 못생길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생겼잖아요. 참 명품들이셔. 명품들이요. 세상엔 둘도 없는 명품이요. 단 하나밖에 없는 80억 인구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그러잖아. 신앙 없고 믿음 없을 때 교회 가려고 하면 성경책이 얼마나 부끄러워. 이걸 숨겨가지고 이제 숨기고 가기도 싫으니까 이제 그냥 교회 맨손으로 가는겨.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적당히 눈치를 보고 친구 옆에 앉거나 그래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 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나 예수 믿는 예자를 말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나 우리를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이신 것을 경험한 바울이 어떡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 과거에는 진짜 부끄러운 삶을 산 게 바울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는 것을 끝내버렸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날 만나 주신 그 은혜에 이제 바울이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열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담대하셨어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시험 중에도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험을 통과해내세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에게 크든지 작든지 다가오는 시험을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 교활한 마귀,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분이요, 가장 잘생긴 분이요, 가장 예쁘신 분들이요, 짱인 분들이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 믿으시고 절대로 쫄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